시간의 먼지가 비밀을 품고 아득한 시간의 메아리가 세월을 거쳐 우리에게 닿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용기와 신앙이 얽히고 탐구가 진정으로 신비로운 의미를 갖는 세상 말입니다.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치유를 가져오고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것을 찾는 것이 한 시대 전체를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위대한 업적과 심오한 미스테리로 가득했던 중세시대의 분위기 속으로 우리를 푹 빠져들게 할 여정을 시작합니다. 역사의 기록에 영원히 이름을 새긴 십자군과 수세기 동안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사로잡아온 상징, 성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머나먼 땅으로 향하는 전사들과 신비로운 유물, 이 두 개념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성배에 대해 이야기할 때 시간의 장막 뒤에 숨겨진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질문에 답하려면 전설의 기원을 파헤쳐야 합니다. 많은 고대 전설처럼 성배 신화는 역사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성배의 기원을 기독교 전통에서 찾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함께 나눈 마지막 만찬인 최후의 만찬과 성배를 연관짓습니다. 또 다른 연구자들은 풍요나 영생을 상징하는 잔과 관련된 초기 신화적 이미지에서 성배와 유사한 점을 찾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성배 전설은 12세기와 13세기에 걸쳐 형성되고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사 문화의 전성기였던 바로 그때, 이 신비로운 물건을 찾아 나선 영웅들의 공적을 찬양하는 최초의 문학 작품들이 등장했습니다. 크레티엥 드 트루아와 같은 작가들이 쓴 이러한 이야기들은 신화의 모자이크를 점차 조각조각 이어가며 새로운 세부 사항과 의미를 더했습니다. 11세기 말 세계는 유럽의 지정학적 지형과 정신적 지형을 영원히 바꾸어 놓은 사건들을 목격했습니다. 1996년에 시작된 제1차 십자군 전쟁은 비잔틴 제국의 지원 요청에 응답했습니다. 종교적 열정, 성지 순례에 대한 열망, 그리고 물론 새로운 땅과 영향력을 얻고자 하는 열망에 이끌려 유럽의 기독교 통치자들과 국민들은 동방을 향한 위험한 여정에 나섰습니다. 이 작전의 목표는 예루살렘과 다른 성지들을 무슬림의 지배로부터 해방하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손실에도 불구하고 십자군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999년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그 자리에 예루살렘 왕국이 건국되었습니다. 이는 성지 최초의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이 전쟁은 수세기 동안 지속된 십자군 전쟁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군사적 행동 외에도 십자군 전쟁은 그 못지않게 중요한 또 다른 의미를 지녔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무역 관계의 발전과 문화적 가치의 교류를 촉진했으며 무엇보다도 동방의 순례자와 기독교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조직을 탄생시켰습니다. 12세기 초 바로 이 시기에 유명한 기사단이 등장했습니다. 수도원 서약과 군사 규율을 결합한 이 독특한 공동체는 진정한 신앙의 수호자이자 기독교 영토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템플 기사단, 호스피탈러 기사단, 그리고 튜턴 기사단이라는 세 개의 위대한 기사단이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전 기사단 또는 솔로몬 성전의 형제단은 1108년경에 창설되었습니다. 그들의 주요 임무는 성지로 향하는 순례자들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권력과 부를 축적하며 이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세력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병원 기사단 또는 예루살렘의 성 요한은 그보다 조금 앞선 12세기 초 예루살렘 병원에서 병들고 부상당한 순례자들을 돌보는 데 헌신하는 형제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발전하여 기독교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192년에 설립된 튜턴 기사단은 본래 독일 순례자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동유럽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 이 지역의 식민지화와 기독교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각자 고유한 역사와 사명을 지닌 이 기사단들은 중세 사회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사였을 뿐 아니라 지식의 수호자였으며 전설에 따르면 비밀을 지키는 자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기사들의 공적과 신비로운 탐구 속에서 성배 전설이 가장 생생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후의 십자군 전쟁은 성지에서 기독교 통치를 완전히 공고히 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십자군 기사의 이미지를 신앙의 수호자이자 최고의 진리를 추구하는 자로 계속해서 각인시켰습니다. 1147년에 시작된 제2차 십자군 전쟁과 1189년에 시작된 제3차 십자군 전쟁은 1187년 예루살렘을 탈환한 살라딘과 같은 무슬림 통치자들의 성공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예루살렘 왕국은 부침을 겪었습니다. 예루살렘 상실은 기독교 세계에 큰 타격을 입혔지만 잃어버린 성지를 되찾으려는 열망과 탐구는 계속되었습니다. 지상의 지배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던 바로 이 시기에 영적 승리와 최고의 은총의 상징인 성배를 향한 신비로운 탐구가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12세기에 등장하기 시작한 성배 전설은 장대한 기사 로맨스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181년경에 쓰인 크레티엥 드 트루아의 페르스발 또는 성배 이야기와 13세기 초에 쓰인 볼프람 폰 에셴바흐의 파르지팔과 같은 작품들은 중세 문학의 진정한 걸작이 되었습니다. 이 소설에서 성배는 단순한 컵이 아니라 다면적인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크레티엥 드 트루아에게 성배는 상처 입은 왕과 치유가 필요한 그의 나라를 상징하는 신비로운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볼프람 폰 에셴바흐는 성배에 더 깊은 영적 의미를 부여하여 순수한 의도, 신앙, 그리고 신의 계시와 연결시켰습니다. 이러한 문학 작품들은 당대와 그 이후 시대의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사도 정신의 이념을 형성하고 귀족, 명예, 그리고 완벽 추구를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성배 자체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고조시켜 성배를 문학적 탐구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아마도 실제 탐구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전설에서 성배는 단순한 물질적 대상을 넘어 강력한 영적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성배를 찾는 것은 깨달음, 내면의 조화, 죄의 속죄, 그리고 신성한 은총을 향한 추구를 상징합니다. 이는 자기 인식의 길이자 영혼의 정화, 그리고 최고의 진실에 다가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성배는 영적인 차원과 더불어 물질적인 유물로서 항상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이 신비로운 물체의 진짜 본질에 대해 수많은 이론과 추측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예수가 최후의 만찬에서 마셨던 잔일까요? 아니면 십자가 처형 후 그의 피를 모았던 그릇일까요? 전설에 따르면 이 유물을 찾는 작업은 수세기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성배의 장소로 추정되는 곳은 성지부터 유럽 곳곳까지 다양했습니다. 발렌시아 대성당처럼 성배의 변형으로 여겨지는 잔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나
프랑스 남부의 성 등 여러 곳이 이 전설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소들 중 어느 곳도 그 존재를 확실하게 증명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십자군과 성배 탐색 사이의 연관성은 점점 더 명확해집니다. 성지에서의 군사작전, 기독교 성지를 보호하려는 열망, 그리고 동시에 최고의 은총의 상징을 찾는 신비로운 탐구, 이 모든 것이 서로 얽혀 독특한 문화적, 정신적 현상을 형성했습니다. 머나먼 땅을 향해 나아가는 십자군들은 칼뿐만 아니라 신앙과 희망, 그리고 어쩌면 신비로운 성배를 찾는 꿈까지 품고 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의 시대는 점차 종말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1291년 성진의 십자군의 주요 거점이었던 아크레가 함락되면서 그 지역에서 기독교 세력의 영향력은 종식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사단에 큰 타격을 입혔고 동방에서 주요 거점과 존재 이유를 상실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끝나자 많은 기사단이 해체되었고 그들의 땅과 부는 다른 소유주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성배의 상징으로서의 유산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성배에 대한 전설은 작가, 예술가,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배는 여전히 강렬한 매혹의 대상입니다. 대중문화, 책, 영화, 컴퓨터 게임 등 다양한 매체에 등장하며 종종 다양한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신비로운 모험담부터 음모론까지 성배는 여전히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과학 연구 또한 이러한 현상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역사가, 미술사학자, 신학자들은 전설의 기원, 발전 과정, 그리고 문화적 영향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증거 탐구, 중세 문헌 분석, 그리고 다양한 해석의 비교는 모두 성배가 무엇이고 왜 오랫동안 인류를 사로잡았는지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배와 십자가의 영원한 매력. 현자들의 전설은 상징으로서 계속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 전설은 작가, 예술가, 그리고 진리 탐구자들에게 끊임없이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배는 여전히 강렬한 매혹의 대상입니다. 대중문화, 책, 영화, 컴퓨터 게임 등 다양한 매체에 등장하며 종종 다양한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신비로운 모험담부터 음모론까지 성배는 여전히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과학 연구 또한 이러한 현상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역사가, 미술사학자, 신학자들은 전설의 기원, 발전 과정, 그리고 문화적 영향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증거 탐구, 중세 문헌 분석, 그리고 다양한 해석의 비교는 모두 성배가 무엇이고 왜 오랫동안 인류를 사로잡았는지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배와 십자군 사이의 영원한 매력은 단지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에서 우리의 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묻는 영원한 질문입니다. 전설의 기원, 사도 요한에서 중세 작가까지 성배 신화의 형성, 성배의 세계로 향하는 여정은 검과 방패가 아닌 고요한 사색과 고대 전설에서 시작됩니다. 기사들이 성지를 되찾기 위해 머나먼 땅으로 떠나기 전부터 성배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종교적 신념, 민담, 그리고 문학 작품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엮여 중세 시대 가장 오래 지속되는 신화 중 하나가 탄생했습니다.
이 전설의 초기 버전에서는 예수의 가장 가까운 제자 중 한 명인 사도 요한이 자주 언급됩니다. 어떤 전승에 따르면 최후의 만찬 때 예수가 마신 잔을 요한이 받았고 십자가에 흘린 예수의 피를 이 잔에 받아 담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정경에 확고하게 뿌리내리지는 않았지만 기독교 사상의 신비주의적이고 외경적인 학파에서 공감을 얻었습니다. 당시 특히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공식 교회 문서에 기록되지 않은 다양한 해석과 전승이 존재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해석과 전승을 구전으로 전했고 이러한 이야기들은 점차 세부적인 내용과 상징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배 전설은 12세기의 기사 로맨스의 핵심 요소가 되면서 진정한 꽃을 피웠습니다. 이 주제를 다룬 최초이자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 중 한 명은 크레티엥 드 트루아였습니다. 약 1180년 전에 쓰인 그의 작품 페르스발 또는 성배 이야기는 이후의 모든 전통의 시발점으로 여겨집니다. 크레티엥은 성배를 행복과 치유를 가져다주는 신비한 물건으로 묘사하지만 그 정확한 묘사는 다소 모호합니다. 그는 성배 자체의 물질적 본질보다는 영웅의 영적 탐구와 실현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그의 소설에서 성배는 젊은 기사 페르스발이 목격하는 신비로운 행렬에 등장하지만 그는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아 이후에 불행으로 이어집니다. 크레티엥 드 트루아는 문학과 예술에 대한 애정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마리 백작 부인의 궁정에서 일했습니다. 시와 기사도 정신으로 가득 찬 이러한 분위기는 궁정 문학의 번영을 촉진했습니다. 당시 기사도는 단순한 군사 계급이 아니라 명예, 행동, 그리고 영적인 열망에 대한 구체적인 규범을 지닌 존재였습니다. 숭고한 무언가, 은총과 정화를 가져다줄 무언가를 추구한다는 생각은 이 사회에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크레티엥 드 트루아 이후 다른 작가들이 이 주제를 계승하여 발전시키고 수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13세기 초 독일 시인 볼프람 폰 에셴바흐는 그의 소설 파르치발에서 성배에 대한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에게 성배는 컵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진 돌멩이로 기적적인 힘을 지니고 묠살부 성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이 돌멩이가 기사들에게 영향을 공급하고 젊음과 지혜를 준다고 말합니다. 볼프람 폰 에셴바흐는 자신의 버전이 브루타뉴 음유 시인 기오에게서 얻은 정보에 기반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전설의 기원에 또 다른 미스테리와 불확실성을 더합니다. 신앙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중세 사회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어떻게 풍성한 토대를 마련했는지는 흥미롭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이 일상생활의 일부였고 영적인 탐구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세상에 살았습니다. 풍년과 질병으로부터의 보호를 기도하는 농부의 일상부터 영광과 영적 순수함을 위해 애쓰는 기사의 일상까지 모든 사람은 삶의 의미와 위안을 추구했습니다. 성배 전설은 그들에게 단순한 세속적인 축복 그 이상을 제공했습니다. 그것은 신상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약속했습니다. 성배 신화의 형성은 수세기 동안 지속된 과정이었습니다. 고대 문헌의 미묘한 암시에서 시작하여 민담을 통해 발전했고 정교한 기사도 로맨스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당대의 정신적, 문화적 열망을 반영하며 순수한 마음, 용기, 그리고 신앙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선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면적이고 진화하는 신화는 이후 십자군 전쟁과 성지 탐험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강력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1996년에 시작된 제1차 십자군 전쟁은 군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역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분열되고 종종 내전에 휩싸였던 유럽이 이슬람의 지배로부터 성지를 해방한다는 공동의 목표 아래 처음으로 단결한 시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지 예루살렘에 대한 생각은 언제나 신자들의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해 왔습니다. 그곳을 순례하는 것은 가장 고귀한 신함으로 여겨졌지만 셀주크 왕조의 세력이 확장되면서 성지 접근이 어렵고 위험해졌습니다. 1995년 교황 우르바노 2세는 클레르몽 공의회에서 십자군 전쟁의 불씨를 당긴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기독교 지도자들과 일반 시민들에게 동방으로 가서 신앙의 형제들을 수호하고 예루살렘을 탈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의 연설은 전쟁과 가난에 지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구원과 위대한 업적을 이룰 기회를 갈망했습니다. 당시 유럽의 일상생활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민이었고 자연의 순환, 고된 노동, 그리고 끊임없는 생존 투쟁에 시달렸습니다. 굶주림, 질병, 그리고 잦은 전쟁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신앙은 여전히 강력한 지지 기반이었습니다. 십자군 원정은 영적 구원뿐 아니라 새로운 땅, 부, 그리고 영광을 얻을 기회를 약속했습니다. 종교적 열정, 정치적 야망, 그리고 사회적 동기가 뒤섞인 복잡한 양상이었습니다. 고귀한 기사부터 평범한 장인, 심지어 아이들까지 수천 명의 사람들이 길고 위험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십자군 원정은 단순한 군사적 임무를 넘어 기사단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탄생을 의미했습니다. 기독교 왕국이 막 태동하던 성지에서는 순례자들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해야 할 절실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최초의 기사단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직들은 수도 서원과 군사 규요를 결합했습니다. 이들은 신앙에 봉사하고 기독교의 유산을 수호하도록 부름받은 영적 형제단이자 군사 조직이었습니다. 이는 당시와 그 땅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생겨난 독특한 현상이었습니다. 성지를 보호와 정복의 대상으로 여기는 생각은 강력한 통합 요인이 되어 새로운 형태의 영적 및 군사적 조직을 만들어내고 이후의 사건과 전설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기독교 왕국이 막 태동하던 성지에서는 순례자들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해야 할 절실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최초의 기사단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직들은 수도 서원과 군사 규율을 결합했습니다. 이들은 신앙에 봉사하고 기독교의 유산을 수호하도록 부름받은 영적 형제단이자 군사 조직이었습니다. 이는 당시와 그 땅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생겨난 독특한 현상이었습니다. 성지를 보호와 정복의 대상으로 여기는 생각은 강력한 통합 요인이 되어 새로운 형태의 영적 및 군사적 조직을 만들어내고 이후의 사건과 전설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형제단들 가운데 성전기사단, 구호기사단, 그리고 튜턴기사단이라는 세 단체가 특별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각 단체는 고유한 역사, 사명, 그리고 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기사단 또는 공식적으로는 그리스도와 솔로몬 성전의 가난한 기사단으로 알려진 기사단은 제1차 십자군 전쟁 직후인 1125년경에 창설되었습니다. 프랑스 기사 위그드 파엥과 그의 동료 8명이 이 단체를 창설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성지의 위험한 길을 지나는 순례자들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 왕의 성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성전산에 있는 궁전의 한 별관에 정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의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템플 기사단의 삶은 엄격하고 금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빈, 순결, 그리고 순종이라는 세 가지 수도 서약을 했습니다. 그들의 복장은 신앙을 위해 기꺼이 피를 흘리겠다는 의지를 상징하는 붉은 십자가가 그려진 하얀 망토였습니다. 기사단 내부에는 엄격한 위계 질서가 있었습니다. 기사단장은 기사단장이었고 그 아래로는 원수, 재무관, 그리고 다른 장교들이 있었습니다. 기사단의 대부분은 기사로 구성되었지만 경제를 담당하고 전투에 참여하는 하사관과 기사단의 영적 생활을 책임지는 군목도 있었습니다. 템플 기사단은 전장에서의 뛰어난 기량과 엄격한 규율 덕분에 빠르게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성지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크락데 슈발리에와 몽포르 같은 그들의 성은 수개월에 걸친 포위 공격을 견뎌낼 수 있는 진정한 요새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향력은 성지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기사단은 유럽 전역에 광대한 토지를 소유했고 자금 조달과 신병 모집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발전된 사령부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템플 기사단은 당대의 진정한 재정 지원자가 되어 왕과 교황에게 대출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와 권력은 시기와 의심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또 다른 영향력 있는 단체는 예루살렘 성 요한 기사단, 즉 호스피털러 기사단이었습니다. 이 기사단은 그보다 더 이른 1125년에 예루살렘에 가난하고 병든 순례자들을 위한 병원을 설립한 형제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 호스피털러 형제는 성지 방어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들의 공식 인정은 1136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성 요셉 기사단은 순수함과 겸손의 상징인 팔각 십자가가 그려진 검은 망토를 걸쳤습니다. 군사작전 외에도 그들의 주요 임무는 병자와 허약자를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지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 수많은 병원을 운영하며 순례자와 고통받는 이들을 치료했습니다. 성 요셉 기사단의 군사력 또한 막강했습니다. 로도스 섬과 이후 몰타 섬과 같은 강력한 요새들을 장악하며 오스만 제국의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규율과 환신은 전설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기사단은 튜턴 기사단, 즉 예루살렘 성모 마리아 독일 기사단이었습니다. 1199년 르베크와 브레멘 출신의 독일 상인들이 부상당한 독일 순례자들을 위한 병원을 설립하기로 결정하면서 설립되었습니다. 성전 기사단이나 구호 기사단과는 달리 튜턴 기사단은 처음에는 독일 기사들을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튜턴 기사단의 독특한 상징은 검은 십자가가 그려진 흰색 망토였습니다. 튜턴족은 성지와 그 너머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동방의 기독교 국가들이 멸망한 후 그들은 동유럽으로 활동 범위를 옮겨 이교도, 특히 프로이 신인들을 상대로 십자군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발트해 연안에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여 프로이센과 폴란드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기사단의 기사들의 일상생활은 엄격하게 규제되었습니다. 이른 아침 기상, 기도, 군사훈련, 그리고 영지 관리 등 모든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과 사령부에서 살았는데
이는 군사 기지일 뿐만 아니라 경제 및 영적 삶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가난을 서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단은 조직으로서 기부와 경제적 성공을 통해 상당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기사단은 십자군 운동의 진정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군사력, 조직력, 그리고 재정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기사단의 기사들은 신앙에 대한 용기와 헌신의 본보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수많은 비밀의 수호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광대한 영토, 유럽 군주들과의 관계, 정치적 음모에 대한 개입, 이 모든 것이 수많은 소문과 추측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성배를 포함한 잃어버린 유물을 찾는 여정도 바로 그들, 신앙의 수호자이자 비밀의 수호자들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최초의 기독교 왕국들의 요람이었던 성지는 계속해서 투쟁과 희망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1999년 제1차 십자군 전쟁의 승리로 예루살렘이 탈환되자 유럽의 기사들과 순례자들은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성지에 수도를 둔 예루살렘 왕국이 건국되었고 트리폴리 백국, 안티오키아 공국, 에데사 백국과 같은 다른 기독교 영토들도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내부 갈등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기사단의 지원에 의지하며 동방 기독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방의 평화는 위태로웠습니다. 이슬람의 깃발 아래 단결한 무슬림 통치자들은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1144년 에데사 함락은 기독교 국가들의 첫 번째 심각한 경종을 울렸습니다. 이 사건은 1147년에 시작된 제2차 십자군 전쟁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국왕 루이 7세와 독일 황제 콘라트 3세와 같은 저명한 군주들이 이 전쟁의 지휘를 맡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십자군은 제1차 십자군에 비해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성지로 가는 길은 험난했고 지상전은 기대했던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1148년에는 무슬림의 주요 도시인 다마스쿠스 포위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 십자군의 위상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제2차 십자군 전쟁 이후 예루살렘 왕국은 더욱 취약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1187년 성지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집트와 시리아를 통일한 위대한 무슬림 사령관 살라딘은 하틴 전투에서 예루살렘 왕국군을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전투는 기독교도들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그 직후인 1187년 예루살렘은 살라딘에게 함락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럽에 큰 격변을 일으켰고 왕들의 원정이라고도 불리는 제3차 십자군 전쟁의 시작으로 이어졌습니다. 1189년에 시작된 제3차 십자군 전쟁은 유럽의 가장 강력한 군주들, 즉 영국의 사자 시몬 리차드, 프랑스의 필리프 2세 아우구스트, 그리고 독일의 황제 프리드리히 1세 바르바로사를 하나로 모았습니다. 불행히도 프리드리히 황제는 성지로 향하던 중 소아시아의 한 강에서 익사하여 독일군의 참여를 약화시켰습니다. 리처드 사자시망은 1191년 아르수프 전투에서 승리하며 뛰어난 지휘관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군사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십자군은 예루살렘을 탈환하지 못했습니다. 1192년 리처드 1세는 살라딘과 평화조약을 체결하여 기독교 순례자들의 성지 방문을 허용했지만 예루살렘은 여전히 무슬림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함락과 그에 따른 좌절로 성지 수호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은 군사적 승리에 대한 희망이 시들해진 이 시기에 성배의 신화가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상 왕국을 상징하는 예루살렘이 상실되자 구도자들은 성배와 동등한 영적 상징인 성배, 즉 신의 은총과 구원의 상징을 찾게 되었을 것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동방 기독교 국가들이 쇠퇴하던 이 시기에 성배는 유물로서 분실되거나 모독을 피하기 위해 숨겨졌다고 합니다. 성지 수호에 막대한 역할을 했던 템플 기사단과 같은 기사단이 이 비밀의 수호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전역에 흩어져 있던 그들의 성과 요새는 군사 요새 역할뿐만 아니라 귀중한 유물의 보관소 역할도 했을 것입니다. 성지의 상실은 전설에 따르면 성배가 보관되어 있던 장소에 대한 통제력 상실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기사와 신자들에게 성배를 찾는 여정은 지상의 투쟁이 끝난 후에도 계속되는 영적인 투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 목표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목표로의 전환이었습니다. 이 시기의 일상생활은 종교와 전쟁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한 농민들은 작은 마을에 살며 농사를 짓고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고되고 수학에 의존하며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도시는 공예와 무역의 중심지였으며 그곳에서의 삶은 더욱 활기찼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시기에도 무슬림의 공격이나 내전의 끊임없는 위협은 삶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사들, 특히 기사단 소속 기사들의 삶은 더욱 고되었습니다. 기도, 훈련, 그리고 영지 관리로 하루하루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군사적 거점일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중심지이기도 한 성에서 살았습니다. 이러한 성에는 기사들 외에도 하인, 장인,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식사는 대개 단순했지만 빵, 고기, 채소, 와인으로 풍성하게 차려졌습니다. 명절이나 귀족의 방문과 같은 특별한 날에는 더욱 정교한 요리가 제공되기도 했습니다. 제2차와 제3차 십자군 전쟁은 성지 탈환의 군사적 실패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에 깊은 족적을 남겼습니다. 이 전쟁은 무슬림 통치자들의 회복력과 이 땅 정복의 어려움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럽인들에게 이러한 전쟁은 성지를 탈환하려는 시도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상과 신화의 발전을 촉진하는 촉매제가 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성배 신화는 특별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잃은 것은 비록 그 어려움이 아무리 컸더라도 신앙이나 영적 열망의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에너지를 다른 더욱 신비로운 축으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기사들이 성지에서 전투와 영적 탐구의 추억을 간직한 채 돌아오면서 유럽에서는 기사도 로맨스라는 새로운 예술 형식이 꽃피었습니다. 고대 프랑스어로 쓰인 이 작품들은 기사도 정신, 궁정 연애, 그리고 물론 신비로운 성배의 이상을 반영하며 진정한 문화 현상이 되었습니다. 성배 이미지를 유럽 문학에 처음 도입한 가장 중요한 작가 중 한 명은 크레티엔 드 트루아였습니다. 그는 1181년경 미완성 소설 페르스발 혹은 성배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 작품에서 성배는 기사가 들고 다니는 신비로운 물건으로 등장하지만 그 본질과 목적은 아직 불분명합니다. 크레티엥은 성배를 음식과 음료를 가져다주는 잔으로 묘사하지만 동시에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의 주인공인 젊고 미숙한 기사 페르스발은 성에서 끔찍한 부상을 입은 신비로운 어부왕을 만납니다. 성배를 포함한 경이로운 물건들을 실은 행렬이 페르스발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순진함과 적절한 질문을 하지 못한 페르스발은 왕을 돕고 성배를 되찾을 기회를 놓칩니다.
놓친 기회와 적절한 질문을 하는 것의 중요성이라는 이러한 모티브는 전설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단서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크레티엔 드 트루아 이후 다른 작가들도 성배라는 주제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갔고 각자 자신만의 독특한 요소들을 더했습니다. 소설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성배에 직접적으로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지만 사랑과 운명이 신비주의와 운명의 요소와 얽혀 있던 당시의 분위기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성배 신화를 형성하는 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은 13세기 초 독일의 시인이자 기사였던 볼프람 폰 에쉔바크일 것입니다. 그는 1225년경 서사시 파르지파를 완성했습니다. 크레티엔과 달리 볼프람은 성배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묘사와 기원을 제시합니다. 그는 성배를 하늘에서 떨어진 돌이나 천사가 만든 잔으로 묘사합니다. 볼프람에 따르면 이 성배는 선택된 기사들만 들어갈 수 있는 신비로운 몽살바 성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성배는 생명을 유지하고 가치 있는 자들에게 지혜를 부여하는 엄청난 힘을 지녔습니다. 볼프람 폰 에쉔바흐는 성배를 그것을 지피도록 부름받은 기사단과 연관시키며 성지에 진정한 기사단이 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파르지팔은 단순히 경험이 부족한 젊은이가 아니라 수많은 시련을 겪고 실수를 저지르지만 궁극적으로 지혜를 얻어 성배의 수호자가 되는 복잡한 인물입니다. 이러한 기사 로맨스는 중세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독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을 뿐만 아니라 기사도 정신, 명예, 용기, 그리고 영성에 대한 사상을 형성했습니다. 신비롭고 강력한 유물인 성배의 이미지는 기사들이 열망하는 가장 높은 목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부나 권력뿐만 아니라 영적 완벽함, 깨달음, 그리고 신과의 친밀함을 상징했습니다. 잦은 전쟁과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중세 유럽의 삶은 삶의 의미를 찾는 여정으로 가득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의미는 신앙, 일, 그리고 가족의 가치관에 자리 잡았습니다. 귀족, 특히 기사들에게는 다른 지평이 존재했습니다. 기사 로맨스는 전장에서의 공적과 궁정 예절, 그리고 신비로운 탐구가 결합된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사와 그 가족들이 살았던 성에서의 일상생활은 엄격한 일정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아침은 기도로 시작하여 훈련, 사냥, 그리고 영지 관리로 이어졌습니다. 여성들은 집안일, 바느질, 육아를 담당했습니다. 식사는 빵, 죽, 채소, 사냥감, 생선으로 소박하지만 풍성했습니다. 종교적 명절이나 명명일과 같은 특별한 날에는 음악, 노래, 시 낭송 등 더욱 풍성한 음식과 오락이 제공되었습니다. 현실과 환상이 뒤섞이고 영성에 대한 추구가 신화와 전설에 반영되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성배 로맨스가 꽃피었습니다. 이 로맨스는 중세의 냉혹한 세상과 더 위대한 무언가, 구원과 은총을 가져다줄 무언가를 향한 끝없는 탐구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모험과 미스테리로 가득한 이 이야기들은 듣는 사람과 독자들에게 삶의 의미, 자신의 열망, 그리고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성배는 영적인 상징으로서 단순한 사물을 훨씬 넘어섭니다. 중세 사상에서 성배는 가장 고귀한 영적 목표의 구현체이자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밝혀주는 등대였습니다. 성배는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만찬 때 마셨던 잔이나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를 모셨던 그릇이 아닙니다. 비록 이러한 연관성이 성배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형성하는 기반이 되었지만 말입니다. 기사도 로맨스에서 성배는 더 깊은 의미, 즉 순수함, 신성한 은총, 그리고 구원의 상징을 상징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기사에게 성배를 향한 여정은 영적인 순례와도 같았습니다. 육체적인 힘과 용기뿐만 아니라 순수한 생각, 겸손, 그리고 신앙까지 요구되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죄악이나 교만 때문에 성배에 도달하지 못한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영혼을 정화하고 정의를 위해 진심으로 노력한 자들만이 성배를 보거나 만질 수 있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성배가 영적인 상징으로서 지닌 이러한 측면은 종교적 탐구가 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시대에 특히 중요했습니다. 크레티엥 드 트로아이의 페르스발이나 볼프람 폰 에셴바흐의 티튜렐과 같은 기사도 로맨스는 단순한 모험 소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독자와 청취자에게 영적 완성에 필요한 미덕을 가르쳐주는 일종의 교훈이자 우화였습니다. 크레티엥 드 트로아의 동명소설 주인공 페르스발은 긴 훈련과 시련의 길을 걷습니다. 그의 초기 순진함과 미숙함은 점차 지혜와 이해로 자리를 내줍니다. 그가 성배를 만난 것은 우연한 행운이 아니라 그의 영적 성장의 결과입니다. 이 작품들에 등장하는 성배의 이미지는 종종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때로는 신성한 빛을 발하는 찬란한 잔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다른 경우에는 성찰례를 상징하는 빵과 연관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형태보다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성배는 치유, 영원한 젊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과의 친밀함을 선사합니다. 성배는 자기 부정과 영적 순수함을 통해 성취될 수 있는 최고의 선에 대한 약속입니다. 중세시대 사람들, 특히 기사들의 일상생활에서 영성 추구는 신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교회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 종교의식과 명절은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아래에서 살펴볼 기사단은 군 복무와 영적 탐구가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였습니다. 성배는 영적 상징으로 여기는 생각은 기사들의 봉사에 더욱 깊고 고귀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성배를 향한 여정은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찾는 여정의 은유였습니다. 전쟁과 질병이 언제든 닥칠 수 있는 혼돈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절대적인 구원과 신의 은총을 찾는다는 생각은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그것은 희망과 위안을 안겨주었습니다. 성지로 향하는 위험한 여정과 상상 속의 여정을 함께하는 기사들은 영광과 전리품뿐만 아니라 영적 정화까지도 추구했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상징으로서 성배는 다면적인 개념입니다. 성배는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목표, 즉 깨달음의 성취, 죄의 속죄, 그리고 신의 은총의 획득을 상징합니다. 성배를 향한 여정에는 육체적인 강인함뿐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영적인 순수함과 겸손이 요구됩니다. 기사 문학에 스며든 성배에 대한 전설은 진정한 보물은 외면이 아니라 인간 영혼의 깊은 곳에 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성배는 물질적인 유물로서 이 고대 전설의 가장 흥미로운 측면 중 하나를 나타냅니다. 성배를 영적인 상징이 아닌 구체적인 사물로 보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탐구와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역사가와 연구자들은 이 유물이 실제로 무엇이고 어디에서 발견되었을지 수세기 동안 노력해왔습니다. 물질적인 성배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최후의 만찬의 성배를 떠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포도주를 마시셨던 이 잔이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기독교 전통에 따르면 이 잔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피를 모으는 데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세 문헌, 특히 기사도 로맨스에선 성배는 치유, 영원한 젊음, 배고픔을 달래는 능력 등 기적적인 속성을 지닌 것으로 묘사됩니다. 물론 이러한 묘사는 성배의 물질적 존재와 매력에 대한 믿음을 강화했습니다. 이 성배를 찾는 여정은 전설만큼이나 다양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경건한 순례자부터 탐욕스러운 보물 사냥꾼까지 다양한 집단이 이 성배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러한 탐색은 종종 기독교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 장소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한 장소 중 하나는 의심할 여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관련된 사건들이 일어났다고 여겨지는 성지입니다. 11세기 후반에 시작된 십자군 전쟁은 이러한 탐색이 더욱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전개될 수 있는 비옥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성지에 도착한 기사들은 전사였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유물을 찾는 신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의 다른 도시들에 보관된 수많은 성물들 사이에서 성배를 찾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십자군 전쟁도 성배를 발견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군에게 성지를 빼앗긴 후에도 성배를 찾는 여정은 멈추지 않고 오히려 초점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 전설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각 지역마다 성배 수호자의 역할에 대한 각자의 해석과 후보가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프랑스 루아르 계곡에는 성배 전설과 관련된 수많은 성과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러한 후보 중 하나가 발렌시아의 성배, 즉 성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성배가 바로 성배라고 믿습니다. 발렌시아 대성당에 보관되어 있는 이 마노 성배는 길고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성배는 13세기에 스페인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다른 버전들은 성배를 다양한 신화와 전설과 연관짓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연구자들은 성배가 단순한 컵이 아니라 신성한 의미를 지닌 다른 물체였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접시, 돌, 심지어 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묘사의 모호함은 미스터리를 증폭시키고 끝없는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유물 탐색이 흔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신과 연결되거나 보호를 받거나 치유를 받을 수 있는 무언가와 연결되기를 원했습니다. 신비로움과 기적적인 속성을 지닌 성배는 아마도 모든 유물 중 가장 탐나는 유물이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된 템플 기사단과 같은 기사단도 이 탐색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직접적인 역사적 증거는 없습니다. 템플 기사단의 부와 권력, 그리고 비밀스러운 행보는 수많은 전설을 낳았고 그중 많은 전설이 템플 기사단과 성배를 연결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물질적인 성배는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집단적 상상의 산물인지는 확실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도달할 수 없지만 매우 중요한 무언가를 찾고자 하는 욕망은 인간 본성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이러한 탐구는 현실적이면서도 비유적이기도 하며 문학, 예술, 심지어 과학 연구에도 반영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어쩌면 성배의 진정한 가치는 유물 그 자체가 아니라 성배가 찾는 이에게 열어주는 길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십자군과 성배 탐구, 군사 원정과 신비로운 탐구 사이의 연관성, 성배와 십자군 전쟁의 역사를 탐구하는 여정의 9번째 장은 아마도 이 전설에서 가장 흥미로운 측면, 즉 위대한 군사 작전과 심오한 영적 탐구 사이의 연관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11세기 후반에 시작된 제1차 십자군 전쟁이 종교적 열정과 성지 탈환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은 이미 언급했습니다. 바로 이 신앙, 전투, 그리고 순례의 용광로에서 성배에 관한 전설을 비롯한 수많은 전설이 탄생하고 발전했습니다. 중세 사람들에게 세상은 오늘날 우리보다 훨씬 더 신비로웠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교는 삶의 모든 측면에 스며들어 있었고 기적, 유물, 그리고 신의 개입에 대한 믿음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으로 알려진 동방 군사원정은 단순한 정치적 또는 경제적 사업 그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십자군은 신성한 사명, 속죄와 구원으로 가는 길로 여겨졌습니다. 이 위험한 여정에 나선 기사들은 방패에 십자가를 달고 다녔는데 이는 그들의 신앙과 대의에 대한 헌신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처럼 고귀한 열망 속에서 최후의 만찬과 그리스도의 피와 관련된 성배를 찾는 여정은 영적인 여정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길고 험난한 여정을 거쳐 1999년에 예루살렘을 탈환한 기사가 이제는 세속적인 보물이나 정치적 영향력뿐 아니라 훨씬 더 귀중한 것, 즉 신적 존재의 일부를 찾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템플 기사단과 호스피탈로 기사단 같은 기사단은 이곳에서 특별한 역할을 했습니다. 성지의 순례자와 기독교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이들은 군사 우회 단체일 뿐 아니라 신앙의 수호자, 그리고 전설에 따르면 지식의 수호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수도원과 성은 전쟁으로 피폐해진 지역사회의 중심지였습니다. 이처럼 혹독한 환경과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영적인 지원, 즉 신과의 친밀감에 대한 필요성은 극히 절실해졌습니다. 12세기에 번성하기 시작한 성배 전설은 이 기사들 사이에서 풍성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성배가 성지 어딘가에 숨겨져 있거나 강력한 기사들이 성배를 지켰다는 생각은 의심할 여지 없이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성전 기사단이나 구호 기사단이 십자군 전쟁 당시 물질적 유물로서 성배를 적극적으로 찾았다는 직접적인 문서적 증거는 없지만 신비주의 전통의 전파와 보존에 있어 그들이 맡았던 역할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비밀주의, 아낌없는 기부를 통해 축적된 막대한 부, 그리고 종교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그들의 관여는 수많은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은 십자군 전쟁과 기사단의 활동이 성지를 순례지이자 성유물 탐색의 장소로 여기는 관념이 성배 신화와 융합된 계기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성지에서 돌아온 기사들은 군사적 경험뿐만 아니라 이야기, 소문, 심지어 고대 전설의 단편들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기존 전설과 어우러져 성배를 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의 지상 세계와 연결된 무언가로 형상화했습니다. 12세기 예루살렘 왕국의 일상생활을 상상해 보십시오. 유럽의 기사와 순례자들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살았고 기독교 성지가 무슬림과 유대교 성지와 나란히 자리 잡은 세상이었습니다.
끊임없는 긴장과 싸움이 있었지만 순례자들이 성지를 방문할 수 있는 비교적 평화로운 시기도 있었습니다. 현실이 위험과 기적으로 가득 찬 그런 상황에서 가장 신성한 유물을 찾아 헤매는 환상은 쉽게 현실로 휩쓸려 갔습니다. 당시 문학, 특히 기사 로맨스에서 성배는 종종 멀고 신비로운 땅에 있는 무언가로 묘사되며 강력한 기사들이 이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는 추악함과 폭력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순수하고 신성한 무언가를 찾고자 하는 열망을 반영합니다. 머나먼 땅과 영웅적인 업적을 간직한 십자군 전쟁은 이러한 이야기의 완벽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타국에서 신앙을 위해 싸우는 기사들은 타고난 영웅으로서 더욱 장엄하고 영적인 여정, 즉 성배를 향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이론에 따르면 기사단이 성배 전설을 활용하여 영향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구성원을 끌어들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사단이 가장 위대한 유물의 수호자라는 생각은 기사단의 신성함과 힘의 특별한 아우라를 불어넣었습니다. 이는 의도적인 전략이었을 수도 있고 기독교적 가치를 수호하는 그들의 역할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였을 수도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 자체가 단일 사건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 진행된 일련의 전쟁이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2차 십자군 전쟁 1147에서 1149년, 제3차 십자군 전쟁 1189년, 1192년은 에데사와 예루살렘을 잃은 데 한 대응이었습니다. 프랑스의 루이 7세, 독일의 코느라트 3세, 영국의 사자시왕 리처드 등 저명한 인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들은 오랫동안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1187년 예루살렘이 술탄 살라딘에게 함락되면서 성지는 더욱 갈망을 자아냈지만 동시에 도달하기 어려운 곳이 되었습니다. 군사적 승리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던 바로 이 시기에 신비로운 탐구가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왕국의 몰락과 함께 성배가 사라졌다는 전설, 또는 적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기사들이 성배를 숨겼다는 전설이 특히 설득력을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제3차 십자군 전쟁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의무를 다하고 돌아온 기사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신비로운 전통, 즉 군사적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 빼앗길 수 없는 것, 즉 성배에 담긴 영적인 진실이 존재한다는 생각에서 위안과 의미를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십자군 전쟁과 성배 탐험의 연관성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역사적 사건, 종교적 열망, 그리고 문화적 발전이 심오하게 얽혀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방으로의 군사 원정은 기사 문화 발전의 촉매제가 되었고, 이는 다시 성배 전설을 탄생시키고 대중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비로운 탐험은 이러한 장대한 원정에 더 큰 의미와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성지에서의 군사적 승리가 시들해지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배라는 개념은 계속해서 살아 숨쉬며 발전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무언가, 지상의 전쟁과 패배를 초월하는 무언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상, 완벽, 그리고 신의 은총을 향한 갈망이었으며 십자군 전쟁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영웅적 행위와 심오한 영적 탐구 사이의 지속적인 연관성이 성배와 십자군 이야기를 그토록 강렬하고 신비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역사의 길고 극적인 한 장의 끝, 수세기 동안 지속되었던 십자군 전쟁의 시대가 쇠퇴하기 시작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기는
성지의 마지막 기독교 요새였던 아크레가 함락되고 그 도시의 주요 수호자였던 강력한 기사단이 쇠퇴하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비극적으로 보이는 결말 속에서도 성배의 신비로운 전설을 포함하여 이 사건들이 남긴 유산을 되새겨볼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1291년 40일 넘게 이어진 길고 피비린내 나는 포위 공격 끝에 예루살렘 왕국의 수도 아크레는 맘루크 술탄 알-말리크 알-아슈라프의 군대에 함락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지 기독교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아크레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상징이자 권력과 무역의 중심지였으며 오래전 예루살렘을 잃은 십자군이 마지막으로 점령했던 주요 전초 기지였습니다. 아크레의 함락은 11세기 후반 제1차 십자군 전쟁으로 시작된 이 시대에 논리적이면서도 씁쓸한 종말을 예고했습니다. 아크레 공성전은 긴장감 넘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다양한 기사단의 기사들과 지역 주민들을 포함한 도시 수비대는 놀라운 용맹함으로 싸웠습니다. 그러나 승산은 높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투석기와 같은 공성 무기로 무장한 대규모 맘루크 군대가 꾸준히 진격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도시 성벽은 공격에 흔들렸고 거리는 격렬한 전투의 장이 되었습니다. 갑옷을 입은 기사들은 모든 집과 모든 탑을 지키며 죽음을 무릅쓰고 싸웠습니다. 특히 용맹을 보여준 기사단 중에는 최후의 한 명까지 싸웠다는 기록이 있는 구호 기사단과 이러한 전투를 통해 불굴의 전사로서의 명성을 더욱 굳건히 한 성전 기사단이 있었습니다. 아크레 함락은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십자군은 성지에서 자신들의 영토를 되찾을 희망을 모두 잃었습니다. 방어에 참여했던 많은 기사와 병사들이 전사했고 일부는 포로로 잡혔습니다. 간신히 성지를 탈출한 이들은 무거운 마음과 패배감을 안고 서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는 지난 2세기 동안 지중해의 정치 군사적 지형을 형성했던 시대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십자군 전쟁의 쇠퇴와 함께 강력했던 기사단 또한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래 순례자와 병자들을 돌보기 위해 창설된 병원 기사단, 즉 예루살렘의 성 요한 기사단은 결국 강력한 군사력으로 발전했습니다. 아크레 함락 후 병원 기사단은 다른 기사단들처럼 키프로스로 활동을 옮겼고 이후 로도스로 이동하여 무슬림 통치자들과의 투쟁을 계속했지만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전 기사단 또는 그리스도와 솔로몬 성전의 가난한 기사단은 훨씬 더 극적인 운명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의 주요 기반이자 영향력의 원천인 성지를 잃은 후 성전 기사단은 취약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그들의 부, 광대한 소유지, 그리고 서방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은 시기와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크레 함락 후 20년도 채 되지 않은 1307년,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기사단의 부를 자신에게 횡령하려던 프랑스 왕 필리프 4세는 성전 기사단을 이단, 우상 숭배 및 기타 중범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대량 체포, 고문 및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1317년 기사단의 마지막 단장인 자크드 몰레가 화형당했습니다. 성전 기사단은 1312년 교황 클레멘트 5세에 의해 공식적으로 해체되었습니다. 이는 중세시대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기사단 중 하나의 역사에 잔인하고 부당한 종말이었습니다. 튜턴 기사단 또는 예루살렘 성모 마리아 독일 가해 형제회 역시 원래 독일 순례자들을 돕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호스피탈러 기사단이나 템플 기사단과는 달리
튜턴 기사단은 성지가 아닌 발트해 지역에서 주요 활동 영역을 찾았습니다. 동방에서 영토를 잃은 후 튜턴 기사단은 프로이센과 다른 발트해 민족의 이교도 영토를 정복하고 기독교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들은 발트해 연안에 강력한 국가를 건설했는데 이 국가는 튜턴 국가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지와의 관계는 약화되었지만 기사단은 서로 다른 길을 따라 계속 존재하고 발전했습니다. 십자군 전쟁의 종식과 아클의 함락이 성배라는 개념의 완전한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사에서 흔히 그렇듯 패배와 상실은 새로운 신화를 탄생시키고 오래된 신화를 강화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성지에서 기독교의 존재가 위협받던 바로 이 시기에 성배가 분실되거나 숨겨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의무를 다하고 성지에서 돌아온 기사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신비로운 전통, 즉 군사적 성공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 빼앗길 수 없는 무언가, 즉 성배에 담긴 영적인 진리가 존재한다는 생각에서 위안과 의미를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격동의 시대에 성배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한 전설에 따르면 아클의 함락을 예견하고 성배가 적의 손에 넘어갈까 두려워했던 템플 기사단이 성지에서 성배를 빼돌렸다고 합니다.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배가 유럽 전역의 비밀 지하 감옥에 숨겨져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바른 이들은 스코틀랜드로 옮겨져 지금도 그곳에 안치되어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이론은 성배가 물질적인 물체가 아니라 상징, 즉 대대로 전해지는 영적인 유산이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배의 상실은 성배가 지닌 진정한 영적 의미를 상실했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십자군이 성지를 떠난 후에도 기사단은 변형된 형태이기는 했지만 유럽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의 군사력은 다른 전선으로 향했고 그들의 부와 영향력은 계속해서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성배 탐색과 같은 신비로운 탐구와의 연관성을 포함한 십자군 전쟁의 유산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클의 함락은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니라 한 시대의 상징적인 종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수세기 동안 이어진 성지 투쟁의 종지부를 찍으며 물질적 폐허와 풍부한 문화적, 정신적 유산을 남겼습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었던 기사단은 변모하거나 사라졌지만 그들의 이야기, 공적, 그리고 신비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비 속에서도 마치 폭풍우 치는 바닷속 등대처럼 성배의 모습은 영원한 탐구, 희망, 그리고 일상의 경계 너머에 존재하는 불가사의한 무언가를 상징하며 계속 빛났습니다. 전투의 열기와 신비로운 계시 속에서 시작된 이러한 탐구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진정한 보물은 종종 금이나 세속적인 소유물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정신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그렇게 여러 세기가 흐르고 십자군 전쟁의 시대가 점차 과거 속으로 사라져갔지만 성배의 이미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변화하는 세상에서 변모하고 새로운 의미를 찾으며 계속 살아갔습니다. 성배는 더 이상 기사도적 행위와 종교적 탐구의 대상이 아니라 인류 문화의 가장 다양한 영역에 스며든 강력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대중문화에서 성배는 진정한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 이미지는 문학, 회화, 그리고 영화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고대 전설을 재해석하여 새로운 측면을 더했습니다. 예를 들어 20세기 중반 세계가 새로운 격변을 겪고 있을 때 중세 신화에 대한 관심은 안정감과 연속성을 제공했습니다. 작가와 예술가들은 성배를 이해하기 어렵지만 깊은 의미를 지닌 무언가, 즉 진실 추구, 지혜의 획득, 삶의 의미에 대한 은유로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항상 엄밀히 역사적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역사 전반에 걸쳐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했던 과거와 영원한 질문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음모론은 현대적 해석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신비에 쌓여 강력한 기사단과 관련된 성배는 이러한 이론의 이상적인 표적이 되었습니다. 성배가 실제로 컵이 아니라 엄청난 힘을 지닌 유물이거나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밀스러운 지식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어떤 이론은 성배가 기독교 유물이 아니라 고대 문명의 유산이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이론들은 확고한 역사적 근거는 부족하지만 과거의 미스터리가 여전히 매력적으로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 미지의 세계에 직면한 사람들이 신화와 전설에서 답을 찾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며 때로는 새롭고 환상적인 반전을 선사합니다. 이러한 이론들은 대개 신중한 역사 연구의 결과가 아니라 상상의 사물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성배 전설의 기원과 진화에 대한 학술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사가, 문헌학자, 미술사학자들은 중세 문헌을 분석하여 이러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시작되고 발전했는지 이해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들은 다양한 전설 버전 간의 연관성을 탐구하며 신화의 뿌리를 초기 전통에서 찾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학자들은 마법의 가마솥에 대한 켈트 신화가 성배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는 최후의 만찬과 그리스도의 피와 관련된 기독교 상징주의가 이러한 이야기들에 어떻게 통합되었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신화 자체뿐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 신앙, 정의, 그리고 삶의 의미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정 학문 분야 중에서도 기사도 로맨스 연구가 두드러집니다. 크레티엔 드 트루아의 페르스발 또는 성배 이야기나 볼프람 폰 에셴바흐의 파르지팔과 같은 작품들은 성배 전설이 어떻게 고전적 특징을 획득했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입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로맨스의 언어, 문체, 줄거리, 그리고 그것들이 창작된 맥락을 분석합니다. 또한 이러한 텍스트들이 당대의 사회적, 문화적 흐름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그리고 기사도 정신과 영적 이상에 대한 개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고찰합니다. 또한 전설의 기반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유물의 실제 원형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는 최후의 만찬이나 다른 중요한 기독교 유물과 관련된 유물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유물의 역사, 이동 경로, 그리고 신자들이 이 유물들을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특정 물질적 대상을 규명하기보다는 상징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현대 학술 연구는 고고학과 미술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중세 회화와 조각에 나타난 성배의 묘사를 연구하고 성배와 관련된 상징과 모티프를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성배의 이미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서 어떻게 해석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연구자들은 프랑스와 독일 외 다른 유럽 국가에서 제작된 예술 작품에서 성배가 어떻게 묘사되었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성배와 템플 기사단과 같은 기사단 사이의 연관성 또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템플 기사단이 성배를 소유했거나 찾고 있었다는 직접적인 역사적 증거는 없지만 그들의 신비로운 모습과 부는 다양한 이론의 이상적인 후보가 됩니다. 역사가들은 템플 기사단 관련 문서를 분석하여 사실과 허구를 구분하려 노력합니다. 그들은 템플 기사단의 구조, 활동, 그리고 몰락의 원인을 분석합니다. 전반적으로 성배에 대한 현대적 해석과 신화는 이 고대의 상징이 계속해서 살아 숨이며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배는 예술가와 작가들에게 영감의 원천이자 음모론자들의 관심사이며 심도 있는 학술 연구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다면적이고 지속적인 전설은 성배의 보편성과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심금을 울린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영적 탐구의 상징이든 신비주의 이론의 주제이든 성배는 끊임없이 우리를 사로잡으며 과거는 항상 우리와 함께하며 그 비밀은 우리 자신에 대한 새로운 무언가를 드러낼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성배와 십자군 전쟁, 이 두 가지 장엄한 주제는 역사 전반에 걸쳐 풍부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수세기를 거치며 우리는 성배를 찾는 여정이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많은 이들에게 최고를 향한 갈망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그 복잡성과 모순에도 불구하고 세계 정치 지도를 형성하고 새로운 사상을 탄생시키며 그 자취를 남겼습니다. 11세기 후반에 시작된 십자군 전쟁 시대는 큰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1096년부터 1909년까지 이어진 제1차 십자군 전쟁은 서방과 동방 간의 오랜 교류를 가져왔습니다. 성지 예루살렘이라는 개념은 강력한 통합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템플 기사단과 호스피털러 기사단과 같은 기사단 또한 이 시기에 등장했는데 그들의 활동은 순례자 보호 및 동방에서 기독교의 존재 유지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용맹함과 사심없는 행동은 전설이 되었고 그들의 신비로움은 수많은 이야기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후에 2차와 3차 십자군 전쟁은 성공과 좌절을 동시에 가져왔습니다. 1차 십자군 전쟁 이후 건국된 예루살렘 왕국은 번영과 쇠퇴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역사 기록에는 전투, 전략적 기동, 그리고 리처드 사자심왕과 같은 뛰어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일부 전설에 따르면 바로 이 시기에 성배가 분실되거나 숨겨졌는데 이는 성배의 신비로운 매력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중세 문학은 성배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크레티엥 드 트루아와 볼프람 폰 에셴바크와 같은 작가들은 이후 해석의 토대가 된 기사 로맨스를 창작했습니다. 그들의 영웅인 고귀한 기사들은 성배를 찾기 위한 위험한 여정을 떠나 시련을 극복하고 영적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기사도 정신, 명예, 신앙의 이상을 전달하며 즐거움을 선사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효과도 가져왔습니다. 성배는 단순한 컵 그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강력한 영적 상징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의 상징이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신성한 은총으로 가는 길입니다. 성배를 찾는 여정은 종종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여정, 자기 성찰의 여정에 비유되곤 합니다. 전설 속 이러한 영적인 요소는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성배가 만질 수 있는 유물이라는 생각은 성배를 찾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세기 동안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프랑스 샬로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소가 성배의 안식처로 여겨져 왔습니다. 종종 신비와 낭만에 휩싸인 이러한 탐색은 신성하고 만질 수 있으며 과거의 위대한 사건과 관련된 무언가를 찾고자 하는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을 보여줍니다. 십자군 전쟁과 성배 탐색 사이의 연관성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지 해방을 목적으로 한 군사 원정은 신비로운 탐구가 번성하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돌아온 기사들은 군사적 경험뿐 아니라 유물과 미스테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와 전설도 가져왔습니다. 1291년 아클의 함락으로 막을 내린 십자군 전쟁의 종식은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동방에서 영지를 잃은 기사단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유산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성배 전설은 새로운 시대에 맞춰 변화하고 적응하며 계속 이어졌습니다. 현대 사회는 성배와 십자군의 유산을 끊임없이 되새깁니다. 이 고대 상징은 문학, 영화, 예술에서 표현됩니다. 대중문화는 전설에 대한 자신만의 해석을 만들어내는데 때로는 역사적 사실에서 벗어나면서도 그 마법과 매력을 유지합니다. 음모론은 항상 사실에 기반하지는 않지만 과거의 미스터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증명합니다. 한편 과학적 연구는 역사, 고고학, 미술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신화와 현실을 분리하고자 노력합니다. 이러한 주제들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배와 십자군의 영원한 매력은 인류가 항상 더 큰 무언가, 이상, 그리고 의미를 위해 노력해왔음을 일깨워줍니다. 역사의 교훈은 우리에게 지식 추구를 소중히 여기고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며 우리 행동의 결과를 염두에 두도록 가르쳐줍니다. 이처럼 성배와 십자군은 우리의 역사 이해의 영원한 동반자로 남습니다. 용기, 신앙, 탐구, 그리고 신비로 가득한 그들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생각을 자극합니다. 인간 본성의 복잡성과 우리의 열망을 일깨워주며 진정한 보물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빛과 지식을 추구하는 영적인 여정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현실과 전설이 뒤섞이는 이 영원한 탐구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 우리의 희망, 그리고 우리의 질문을 되돌아봅니다.